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람이 실수하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거기까지만이 제목이에요. 그 뒤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워놓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렇게 후집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늘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러니 뭐 네가 그러고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쪽에다만 해서 뭐 그렇게 뒤에 쓰는 말들이 많아요.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건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뒷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은 다윗에게만 복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신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약속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쪽쪽 빨아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뭐 긴 빨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꽂히고 쪽쪽 빨면 다 빨아오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유린하고 세상에서 우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내지는 그런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는 그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에게도 기쁨과 복이 돼요. 하지만 어둠의 세상에도 그것은 복입니다. 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밤길에 저기 보이는 불빛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모하는 마음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 드셔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디 따로 세상씨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요즘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심심한 사과를 하려면 좀 재밌게 하든지 뭐 좀 성실하게 하지 심심한 사과가 뭐냐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들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복 받으니까 그냥 좋다 그러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에게도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 나라를 받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다윗에게 있는 질문만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약속이 내 소유가 되는 것, 영혼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의 잘됨이 내 것이 되는 것, 범사가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형통함과 그 평강이 어떻게 내 것이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 상하 전체 말씀이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에게 놀라우신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할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죠. 그죠?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도 선물로 왔고요, 약속의 성취도 선물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침노합니다. 근데 그 침노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오늘 보시면 돼요. 천국을 얻을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거예요. 침노한다고도 하셨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천국이 선물로 온다는 것과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모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래요. 사울도 죽었고 이제 다윗만 남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오는 것, 그 나라를 얻는 것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전쟁이에요. 오랜 전쟁입니다. 즉시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즉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즉시로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은 사람이 있나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때도 즉시로 그냥 픽하니까 그 나라가 뻑 오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셨고요,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때서야 높이시고 그때서야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꾸리시고 그 나라와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들도 그 나라를 받을 땐 즉시로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받는데요, 그냥 즉시로,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이 그 나라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고 풍성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복된 삶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늘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즉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이게 묘합니다. 우리가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얼마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선행 얼마치를 해야 그 나라를 받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얻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로는 아니에요. 아무 대가도 없이는 아닙니다. 오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랜 전쟁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예요. 하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로 갑니다. 이건 1.1획도 변화 없습니다. 추호도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 즉시로는 아니에요. 대가 없이도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보니 다윗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를요, 소위 말하는 침노하는 방식으로 얻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전면적인 전쟁, 이제 사울도 갔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나에게는 그래도 뭐 작진 않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는 아니지만 600명의 아주 뭐 충실한 아주 노련한 숙련된 전쟁 잘하는 용사들이 있고 가면서 점점점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깃발 한번 올리고 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저 어디에요 뭐 마하나임으로 그리고 저쪽 단으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한번 달려보자. 다윗은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무슨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로 보면요 다윗은 그냥 조용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을 죽이려는 생각 그런 것 없어요. 땅 한 평 한 평을 뭘 탈취해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분명히 전쟁이 있어요. 싸웁니다. 여러 전선에서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잘 생각, 이게 묘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묘해요. 전쟁을 피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싸우다가 언제 그 땅을 얻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서 짓밟고 싸우고 죽이고 내가 모략을 꾸미고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려는 생각들 그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래 걸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노하는 사람의 것인데요, 이 침노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믿음이 강력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역꾸역 전진합니다. 하지만 그 침노하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일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방식들, 폭력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일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까지 침노하지는 않아요. 더디죠.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정복의 전쟁에 나서지 않고 그냥 그 오랜 전쟁 그것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싸우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잘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침노해야 돼요. 나도 선물로 받을 것을 또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기다림 그리고 이 침노함, 이것의 뭐죠? 이 균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소망 잃지 마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침노하고 악한 방법으로 정복 전쟁으로 달려가지 마셔요. 오랜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랜 전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즉시로 주시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으로 끝까지 내 그 전선을 지키며 거기서 싸워 나갈 겁니다. 그게 다윗이 택한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부터 5절 사이에는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6명이 나오고요, 여자들 6명이 나옵니다. 여기 아들 6명을 우리가 다 잘 알지는 못해요.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암논, 압살롬, 그리고 뭐 아도니아, 이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잘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닌 시간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건 뭐 죄송합니다만 요 당시만 해도요 꽤나 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관습적으로 그렇게 뭐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여인들이 많아진다는 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점점 힘이 있어졌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이 연약함이죠. 다윗의 왕이 되면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왜? 관습적으로 그렇죠. 왕들은 뭐 자기 부인, 후처, 무슨 뭐 여러 빈들,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자들을 거느리는 게 꼭 동양에서만은 아닙니다. 서양도 그렇죠. 뭐 페르시아 같은 데는 뭐 하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궁 하나가 여자로 득실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왕의 힘을 뭐 보이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여인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길을, 아니면 온전한 길을 걷지는 못한 겁니다.
어쩌면 실수한 거죠. 다윗도 이러지 않아도 돼요. 뭐 관습적으로는 그래도 된다고들 사람들이 뭐 다들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냥 그 관습들을 따라간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되어가다 보니 여인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아들들, 한 여인의 한 아들 이름만 나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딱 아들 하나만 낳았을까? 아니요, 다른 자식들도 낳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아들 하나씩만 적어놨습니까? 이 아들 하나들이 그 여인에게서 난 아마 첫 번째 아들들일 겁니다. 이 아들들은 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그 사람들의 그 후보들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6명이나 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중에 되면 나와요. 결국은 이 아들들이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만한 일을 합니다. 결국 이 일들이 나중에 아주 선하게 됩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싸우죠. 암논이 여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압살롬은 이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또 대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온갖 혼란들이 생겨요. 이게 뭐죠? 사람의 실수입니다. 실수하니 어떻게 더뎌지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평강과 그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샬롬을 누리는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오랜 전쟁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죠?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여자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란 증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당신이 힘이 있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가져다 댔겠죠. 아니면 다윗이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냥 관습을 따라 그렇게 갔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결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12지파라는 많은 아들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곱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 여자 좋아하고 라헬을 좋아하는 바람에 레아, 라헬 두 여자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질투하는 바람에 또 그 여인들, 그 두 부인의 자매죠. 두 자매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결국 많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려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아마 레아 한 여인만 살았어도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시고 싶었으면 레아에게 12아들을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 그러죠. 지가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그러지. 야곱은 좋겠지만 레아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야곱이 잘못한 거고 거기 있는 그 질투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인생들은 점점점 꼬여지고 세상은 파란만장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왜 즉시로 그냥 아무 별것 없이 팍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불성실한 분이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이 점점 늘어집니다. 연기되고 뒤로 가고 전쟁이 오래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가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꼬아가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꼬아집니다. 전쟁은 점점 더 오래져 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전쟁은 오래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 모든 실수와 실패로 세상이 꼬여가는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고 우리의 실패가 줄어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우리 앞에 더 빨리 올 겁니다. 하나님이 게을러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게을러서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냥 끝, 그만, 그냥 약속대로 하자, 문 닫아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덕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부덕한 분, 하나님은 게으른 분,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부덕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덕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가 많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더디 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려 만들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왕해지고 견고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6 아들을 낳았어요.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다 설명은 안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실수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평강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아들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넬 이야기예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이쪽 마하나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점점 힘이 세지고요,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은 더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스바,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리스바라는 여인은 나중에 사무엘하 뒤에 보면 아주 슬픈 여인으로 나와요.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 둘이 죽습니다. 다윗이 내줘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래나?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리스바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그 아들들이 달려있는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그냥 그 바위에다 자리를 펴고 그냥 계속해서 통곡하고 온 이스라엘 향하여 슬픔의 울음으로 그냥 울어 붙였던 사람이 이 리스바예요. 슬픈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 3장에서는 그 슬픈 사건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슬픈 일입니다. 아브넬이 리스바에게 무슨 낭만이 있었고 둘이 어떻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리스바를 아브넬이 취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브넬 군대 장관에게 가서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네가 통관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관계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 분명히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실수한 거예요. 아브넬이 좀 과했죠. 아브넬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사울,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사울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을 계승하면요, 그 선왕의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왕의 것이 되어 갑니다. 내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그 권좌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선왕의 여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비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죄송합니다. 왕의 물건들이죠. 왕의 물건들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 다음 사람 것이에요. 첩이라면 물건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건 당연히 자기가 갖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과 싸우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왕궁의 옥상이에요. 그 테라스에다가 천막 비슷하게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천막에다가 다윗의 첩들 10명을 거기다 데려놓고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들과 그냥 그 성관계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라는 거죠. 내가 다윗 왕에 있는 모든 힘을 가졌으니 다윗 그 왕의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첩들을 그렇게 합니다. 뒤에 가면 그 얘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 더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아들 중에 하나 아도니아가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기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따지고 싶은 거죠. 별건 없고 내가 네보다 얼마나 형인데. 그러니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다윗이 나이 많아져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비삭이라고요, 젊은 여인 하나를 또 취했어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불 밤에 잘 때 너무 추워서 그냥 끌어안고 자려고 젊은 여인 하나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다윗이 죽고 나서 아비삭이 남았어요. 그러니 아비삭은 뭐예요? 다윗의 것이에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달래는 거예요. 이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죠? 다윗 왕의 힘, 다윗 왕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솔로몬 어린 거 네가 왕이 됐지만 나도 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바세바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란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들어요. 듣더니 솔로몬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말을 했으니 아도니아는 죽는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이게 뭐 아버지의 여인을 네가 뭐 그런 불륜적인, 그런 윤리도 없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첩들을 데려온다는 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리고선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리스바를 겁도 없이 데려간 거죠. 아무리 그래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실권을 가졌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넬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까지 이스보셋이 참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렵고, 아브넬이 두렵지만 그것마저 찍소리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뭐 제대로 호울 뿐인 왕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이스보셋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이것도 실수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대놓고 훅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냐고. 아브넬의 경로, 그 진노를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아브넬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 대강이라는 얘기가요, 뭐 대강 할 게 대강이 아니고 개 머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뭐라 그래요? 꼬랑지라고 그러죠. 꼬랑지. 그리고 그럼 송아지, 뭐 이렇게 좀 작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이는 뭐겠어요? 머리, 대가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대강이, 그래서 개머리냐?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그러니까 유대의 개머리라는 뜻은요, 그냥 비하는 말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유다에서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라도 삼아줬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갚냐? 네가 도대체 뭔데? 아브넬이 그렇게 경노합니다. 경노해요. 내 수고를 무시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아브넬이 합니다. 이스보셋 실수했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에 뭐 이스보셋이 대꾸도 못합니다. 제일 끝에 보면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실수하고, 그리고 아브넬은 경노하는 가운데 아브넬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해요? 내가 이 나라를 유다 저기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주겠다고 결심을 해요. 8절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무엘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보셋, 사울의 집, 니네들이랑은 이제 빠이빠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맹세는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뭐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지만 아브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준 맹세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 땅을 몽땅 다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고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아브넬만 알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이 작은 베들레헴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냥 왕이 된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전체 모든 땅을 다윗에게 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여러분들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잘되는 게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넘치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마 다윗도 마음에 알았겠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이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점점점 퍼져가는 거죠. 이게 놀랍고 그리고 어쩌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떠들어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복 주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함에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소문들도 퍼져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50평짜리 아파트와 뭘 주셨다고 그런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복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 하나 믿고 내가 하나님과 그 오랜 전쟁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그 약속을 침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면 세상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 복된 약속들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 적 없어요. 깃발 올리고 하나님이 내 땅을 이만큼 주셨다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싸워야 되는 전쟁들을 싸워 나갈 뿐입니다. 아브넬 실수했죠. 실수하고서 이상한 결심을 해버려요.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맹세를 이루고 야겠다. 다윗에게 주신 맹세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 모든 땅을 다윗에게 주는 거라면 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거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 다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넬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결심하더니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아브넬은 무서워요. 결심하고 바로 옮기고요, 옮기는데도 치밀합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스보셋과 함께 하죠. 그러니 사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이 땅이 네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당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몽땅 다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 이 땅은 당연히 당신 것, 다윗의 것입니다. 그러니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아브넬이 전하는 거, 나랑 언약을 맺재요. 약속합시다. 그러니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 그 북쪽 몽땅을 다 나 아브넬 혼자 귀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당신의 편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넬은요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겠대요. 아브넬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 패기만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뒤에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헛바람만 든 사람은 아니에요. 치밀하고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망명객처럼 이스보셋에게 쫓겨나서 다윗에게로 몸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몽땅 다 다윗에게 주겠다고 헛소리 아닌 약속을 지금 합니다. 다윗도 그걸 알아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왜? 사울의 집에 다윗이 있을 때 아브넬을 왜 안 받겠습니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범한 사람이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압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해요. 좋다, 오케이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무슨 네가 이스라엘을 가져오냐,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아요.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넙죽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조건 하나가 걸려요. 미갈을 내게 보내라요. 사울의 딸 미갈을.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미갈이 꽤 용감하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요, 미갈이 창밖으로 도망쳐서 다윗을 내보냈던 여인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 그런데 사울이 가만두질 않죠. 미갈을 다른 사람 발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디, 뒤에 보면 발디엘, 그 발디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연을 끊어놔야 돼요. 나중에라도 다윗이 나는 사울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 발디에게 보내버립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용감하고 똑똑했던 미갈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죠. 발디라는 남자에게로 그렇게 보내진 여인입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거예요. 미갈을 보내라. 미갈은 내게 속한 거예요. 왜? 내가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사울에게 갖다 드렸어요. 100개를 내놓으라고 할 때 사울 정말로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 양피를 사울에게 갖다 바치고 얻은, 또 죄송합니다만 미갈은 내 거다 이거죠. 미갈은 내 부인, 내 거다. 그러니 다시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랬으면 미갈이 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고 좋아하고 그 뒤에도 뭐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스토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그 여호와의 괴가 왔을 때 춤출 때 미갈이 뭐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평생에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냥 6장에 그 정도 이야기만 나오지,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 밤이면 밤마다 미갈을 그리워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미갈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정치적인 움직임입니다. 자기의 부인이니 요구할 만해요. 게다가 다윗이 그렇게 요구해서 미갈이 온다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울의 죽음에 슬퍼했어요.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 북쪽 사울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봐도 다윗을 미워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도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죽어간 거지 다윗이 어떻게 한 것 없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늘 다윗이 희생자였지. 지금 결국은 사울은 죽고 다윗만 남아서 얄밉기는 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게다가 미갈이 와서 사울의 딸의 남편이 된다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사랑했던 북쪽 사람들, 그 북쪽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울의 집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반대하려는 그 장벽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미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움직임이요. 여기에 미갈을 그냥 보내집니다. 아브넬이 알았다고 얘기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왜 이스보셋에게 전합니까? 아직은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는 비밀이죠. 그러니 이스보셋에게 말하고, 당연히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으니 아브넬이 보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보셋은 보낼 거예요. 보냅니다. 오는 그 미갈을 따라서 남편 발디가 쫓아와요. 정말로 미갈을 사랑했던 사람은 발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자기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는 길에 발디는 쫓아오죠. 16절입니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또 돌아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울면서 따라와요. 슬프죠. 슬프지만 힘없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발디는 가고 미갈은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미갈이 왔다고 해서 다윗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아요. 다윗이 정치적인 것에 아주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차근차근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폭력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가서 미갈을 어떻게 데려오고 여기 있는 이 사람 발디엘을 막 죽이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천천히 해야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그냥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칼을 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멈춤이 없이 해 나갑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넬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더니 이제 그대로 해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도요 다윗을 향한 호감이 있었나 봅니다. 뭐 그럴 수밖에요. 사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죠. 위대한 장군이었죠. 이스보셋보다는 훨씬 더 낫죠. 요나단도 죽은 마당에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면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블레셋에게 한번 된통 당했어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그 여러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길 만한 사람은 이제 다윗밖에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찍어 누르니까 꼼짝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면 그렇게 해라. 내가 더 이상 사울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딱 건드리는 거죠. 블레셋을 깨뜨릴 사람은 다윗밖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합니다. 왜? 베냐민은 여기 누구예요? 사울의 집안이요. 더 친사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더 공을 들여야 돼요. 아브넬은 그걸 압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번 끝났어요. 그러니 이젠 직접 아브넬이, 앞엔 사자를 보냈지만 이제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브넬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게 아주 치밀하고 무섭게 진행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즐겁죠. 기쁩니다. 얼마나 기쁘냐면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려, 기쁨의 잔치를 베서려. 아브넬이 약속합니다. 이제는 아브넬의 말이 내 주, 내 왕, 당신이 나의 주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에요. 이제 일은 다 됐어요. 그랬으니 이제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갑니다. 아브넬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평안히 샬롬 가운데 올라갑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넬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넬 이렇게 무서운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사람이 실수하죠. 아브넬도 실수했죠. 리스바, 그리고 그 경노함, 그런 것들이 또 이스보셋의 실수죠. 아브넬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훅 말해버리고, 그리고 미갈, 자기의 누이 미갈을 다윗에게 그냥 보내주는 어쩌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많은 일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즉시로는 아니에요. 평화롭게도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렇게 평화롭게 갔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잘 끝날 것 같으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넬은 평화롭게 샬롬으로 가지만 그 샬롬을 깨는 또 요압이라는 그런 악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가 나옵니다. 또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것이 그 샬롬에서 그냥 단번에 샬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움과 폭력으로 그렇게 이 통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협상과 언약으로 평안 가운데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일들이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샬롬으로 가는 그 길에 그죠? 폭력의 죽음을 맞는 게 아브넬입니다. 폭력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죽음들이 이어져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 그 악함이 세상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가죠. 그러니 슬퍼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도 거기 헤브론에서 정말로 많은 여인들, 그래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그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실패들을요 하나하나 엮어가기 시작하셔. 어떤 것들은 또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실수와 실패들이 더 선한 결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러려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어차피 선을 이루시니 막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알파하는 슬픔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헤브론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그리고 또 오빠가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면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려는 일들, 그 일들 왜 생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실수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실수와 실패도 됐냐? 아니요. 그 가는 길은 어렵죠. 게다가 그 가는 길에 모든 슬픔과 아픔은 누가 당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미갈이 당하는 거예요. 리스바가 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을 이루실 거고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돼요? 아니요. 천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폭력들, 슬픔들, 아픔들, 그 괴로움들은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니 어떻게 해도 돼요? 침노해도 돼요? 하다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거니 나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면 됩니까? 천만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요 폭력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심한 말도 정신 차리게 하셨지만 끝까지 그 평안 샬롬의 길을 의로 걸어가시고, 겸손함으로 걸어가시고, 끝까지 조심조심 그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의 길로 걸어가셔요. 침노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셔요. 하지만 그 길은 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길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아까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늦으신 것 아니다. 하나님 다 회개하고 선한 것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 어떻게 막 살아? 아니죠. 3장 13절 보면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끝까지 샬롬으로 점 없이 흠 없이 그 나라를 침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고 나도 실패해요. 다른 사람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랜 전쟁이 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침노하는 사람들, 점 없고 흠 없이 그 평강 가운데 걸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렇게 가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그 약속이 임하는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분명히 임합니다. 분명히 임하니 막 가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시니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천만에. 왜? 우리가 대충 살고 막 살아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면, 그 대충 살고 막 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상처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지쳐갈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눈물들을 생각한다면, 그 괴로움들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대충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 막 사실 거예요. 막 사는 동안에 내 자녀들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깨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그 아픔들, 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 없이 흠 없이 그 샬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실수하고 실패하죠, 다윗도. 그러니 다윗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어떤 때는 다윗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씩 그 약속을 위해서요 자기가 정복하며 나서지 않아요. 조금씩 오래 걸리고 지체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 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실수하고 실패가 많아지면 슬퍼지는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양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들, 그 삶들이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이리저리 그냥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여지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짖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진 그런 하나님 은혜를 닮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도 끝까지 저먹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조심조심, 그리고 또 기도하며 근신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날까지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사오니 주여, 그 길에 내가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저먹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